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라. 앉으십시오. 신부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믹제 라파엘이 사제복을 입고 미사를 하는 그런 사제 모습이 아니라 대학로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에 파란색 두건을 들이고 신나게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비보이의 이미지가 제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믹제 라파엘이 왜 신부보다는 비보이의 이미지로 떠올랐을까? 어믹제 라파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저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건가? 사실 어믹제 라파엘은 신학교에서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발랄한 그리고 재기 넘치는 모습입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연극반 지도 신부이고 어믹제 라파엘 신학생은 오랫동안 바로 연극반 학생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라파엘 신학생은 여러 번 연극에 출연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극이 2013년 가을에 공연했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신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을 각색하고 이제 무대를 꾸미고 연출을 하고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한 시스템으로 신학교 연극반은 무려 45년을 버텨왔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간 연극반 지도 신부를 해왔고요. 20년의 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연극 두 개를 말하려면 하나는 이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어믹제 라파엘이 출연했던 레 미제라블이었어요. 여기서 어믹제 라파엘이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발장, 정확하게 발음하면 주엉 발장이에요. 주엉 발장으로 캐스팅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엉 발장으로 캐스팅되기에 그에게는 타고난 비극미가 부족했어요. 어믹제에게는 비극보다는 희극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그가 맡은 역은 어린 소녀 코제트를 하녀처럼 부려먹다가 주엉 발정에게 팔아먹는 고약한 때르나르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적합한 캐스팅은 없었다고 다들 수차례 말했죠. 때르나르디에는 나중에 코제트 연인 마리우스에게 주엉 발정의 정체를 폭로하고 1500프랑이라고 하는 거금을 받아낸 다음 미국으로 가서 노예 상인이 되었다는 것이 원래 빅토르 후고의 소설 줄거리. 바로 어믹제는 이 때르나르디의 이 악역을 너무나 코믹하게 착하게 생긴 얼굴로 악한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이 엉성들이 잘 됐지. 그리고 그 역 외에도 이제 불란서 혁명군의 역할을 맡아서 마지막에 뮤지컬처럼 합창을 했는데 그 합창 장면이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명장면으로 기록에 남아요. 기록.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학생들이 연극 공연을 하고 얼마 후에 그 휴 잭맨과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레 미제라블이 이제 2013년 겨울에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러셀 크로우의 레 미제라블보다 어믹제가 공연한 연극이 훨씬 재미있고 수준이 높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이 연극을 못 봤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주엉 발정을 맡았던 신학생은 그 역에 너무나
물떠 나머지 정발정의 그 비극적인 삶에 완전히 빠져서 연극이 끝난 뒤에도 정발장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정발장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연극 공연 이후에 휴학을 했는데 그 뒤로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복학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가 빨리 복학하기를, 정발장의 길을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평온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신학교에서 이처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성당에서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기도하다가 졸고, 강의실에서는 진리를 갈망하는 지적인 허언음으로 집중하려 하지만 또 졸고, 이렇듯 졸음이 곳곳에서 지배하는 신학교 일상 안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순간은 바로 각종 축제 현장입니다. 알마 축제, 송별음악회, 낙산연극반 공연, 우니다스 공연, 민문원 공연, 예림 전시, 원장배 축구 대회 등등 각종 축제 현장에서는 젊은이들의 끼와 열정, 그리고 젊은이의 감성이 빅뱅처럼 대폭발하는 장관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슴이 벅찬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어믹제 라파엘은 신학교의 이 현란한 드라마의 한복판에 늘 있었어요. 어믹제 라파엘은 드럼치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잘 치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치는지.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혹시 들려줄 수 있는지, 악기가 준비가 돼 있다면. 이처럼 그는 음악과 연극 또는 학보사 기자로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려 했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려는 참을 수 없는 참견의 발동으로 여러 행사와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는 바람에 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는 자주 졸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부대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믹제 새 신부님은 그 한국 순례객들을 익숙하게 다루는 현지의 그 상인들을 상대로 대단히 뛰어난 상수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벌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물건값이 비싸라고 말하면 성지의 성물빵 성인들은 안 비싸라고 대답하면서 능수능란하게 한국 성지 순례객들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동료 부자들이 묵주를 10달러에 3개씩 샀을 때 어믹제 라파엘 부자는 10달러에 묵주 7개를 샀는데 성적의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엽서값이 10달러에 2개인데 어믹제 라파엘은 이를 5.5달러로 깎고 다른 부자들 5명을 더 데리고 와서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상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문을 리아의 상인으로부터는 굿 딜러라는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흥정의 달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믹제 새 신부님이 장차 가톨릭의 베니스 상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의 흥정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마침내 복음 선포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이처럼 어믹제 새 신부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드라마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믹제 신부는 정말 그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예리한 감수성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삶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업신부의 이런 성향에는 아마 가정환경과 또는 이런 신앙생활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엄신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사랑과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 어릴 때부터 성당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사제의 꿈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믹제 신학생은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 때 무엇보다 행동하는 사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제를 지향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미제 라파엘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평생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사제 어믹제 신부님이 지향하는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제로 살아가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바다에 매몰되어 정신적인 가치나 하느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하느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어느 때나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학벌이며 최근에는 무엇보다 잘생긴 외모까지 행복하고 있죠. 그래야 물질적인 조건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일러서 요한복음서는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물질과 욕망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질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느님 모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모상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지 않나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을 고백록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없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다. 요한 1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친교를 나누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서문이 말하듯이 아드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누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애틋한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나누신 삼위일체적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사랑과 친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요. 인간이 본받아야 될 하느님의 현실 그 자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이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사제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을 자신의 부모요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육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어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제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인간적인 고독과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느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사랑과는 달리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사제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사랑이 사제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하느님만을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제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며 일치하도록 자신을 헌신하려는 하느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의 컴버미에 있는 마들하우스의 창설자인 캐서린 르호업 도어티 여사가 쓰신 사제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연인, 인간들의 연인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신 분과 마주하여 걷는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사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심처럼 사랑의 창으로 뚫린다. 사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심처럼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다. 사제의 마음은 연민의 그릇이요 사랑의 성작이며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요 섬기는 삶을 사는 자이다. 사제는 그도 또한 높이 들어 올려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사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이다. 사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요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이다. 사제는 육이 되신 말씀의 상징, 하느님 정의의 칼날이며 하느님 자비의 손길이고 하느님 사랑의 반응이다. 이 세상에서 사제는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신자 여러분, 어믹제 세신님께서 하느님과 인간의 연인으로서 평생토록 하느님과 인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제의 삶에 충실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화살기도 중에도 신부님에게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신학교 신입생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절실히 거기에 세속화가 더해져서 앞으로도 사제 성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음현동 성당 신자분들께서 사제 성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니까 부모님 세대도 계시고 자녀 세대도 계신데 부모님들께서는 똘똘한 자녀 이렇게 깨끗하지는 못해도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가간 아들보다 신부 아들이 훨씬 효자 노릇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제로서 사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보람이 제 동창들 만나보니까 그래요.
어민제 새 신부님, 네,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에 참여한 젊은 형제들, 신학교 입학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미동 신자 모든 분들께서 성소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계속 서 계신 분들도 계셔서 계속 이사하는 내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공부를 10년 공부를 해서 이제 드디어 시부 사제가 되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울어가지고 처음에 안 울 줄 알았고 그래서 아까 노래 불러주신 수현님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저희 고모할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릴 때 같이 저 복사 쓸 때 많이 혼내주시고 가르치셨던 우리 카리타스 스님들도 오셔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소개 따로 해주시겠지만 저희 축하해 주시러 오신 많은 신부님들께도 가실 때 감사한다고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 제가 이렇게 정든 우면동을 떠나서 가야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지만 그동안 우면동 건강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부대로 하느님 사랑 전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부 엄익재 라파엘 4대 부모입니다. 엄익재 라파엘 4대 첫 4대 석부모 첫 이사입니다. 먼저 4대로 부르시고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사대의 길로 이끌어 주신 선임 주임 신부님, 현임 주임 신부님, 그리고 보좌 신부님, 그리고 우리 우면동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로 부름을 받고 사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지만은 사대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 모든 형제 자매님들 기도 중에 우리 새신부 엄익재 라파엘을 많이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임 신부님께서 축하 말씀과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소품 식장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천미사에 이 안 좋은 좀 비가 내리는 좀 그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미사와 또 소품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목회 특별히 또 성소 후원회 그리고 기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아까 강론대 학당의 신부님 말씀처럼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꿋꿋이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또 하느님께서 우리 새 신부님의 그 길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저도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신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그 길에 따라서 잘 걸어가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신부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참석하게 되셨는지 약간의 소개와 함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반가운 얼굴 우리 함수수 세례자와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 이제 한 1년 됐는데 신기한 게 마치 제가 어제까지 여기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파엘 신부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입학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첫 분당으로 왔는데 또 마침 이 첫 분당에서 박사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동반할 수 있었는데 처음 봤던 우리 신부님의 모습은 되게 개구쟁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개구쟁이라 제가 막 형이라고 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오면동에서 만난 우리 신부님은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뭐 이제 겨우 저도 3년 산 사람이라서 제가 뭘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매 순간순간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들을 매 순간순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3년 동안 살면서 꼭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얼굴 좀 풀 걸, 운동도 아 그때 좀 더 초반에 좀 웃을 걸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해하게 되는데 우리 신부님도 첫 본당 만나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정말 사제를 사랑하는데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독수 필리포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천민수님, 네, 저는 지금 종로성당에서 보좌 생활하고 있는 종록수 필리포 신부입니다. 저는 우리 한 신부님이랑 우리 엄지 신부님이랑 같이 입학했고요. 예, 우 신부님이랑 같이 절친입니다. 음현동에 많은 인연인 것 같고요. 우리 엄지 신부님이랑 같이 입학했는데 우리 같이 태어난 신입생 중에 제가 제일 큰 형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부제품 받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영성 지도를 이렇게 영성 면담을 해야 되는데 영성 지도를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1년 동안 이렇게 부제 신부 사실 준비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신자분들께 우리 신부님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백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34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42살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이 그래서 우리 분들에서도 많은 신부님들 알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이렇게 성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영과 에릭 신부님. 네. 네, 저는 신학교에 살고 있는 조용관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 새 신부님과의 인연은 제가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저한테 논문 지도를 받았습니다. 석사 논문 지도를. 그래서 잘 썼는데 아까 학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르니 하는 것이 참 많아서 제가 학위는 통과를 못하고 그냥 수료로 아마 마음 한쪽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지 신부님 보면 항상 밝은 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밝은 모습이 좀 사제로도 그렇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로서 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 행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자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일학교 또 청소년 사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청소년들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신부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신자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백광진 베드로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예, 남편 신부님 식품 축하드립니다. 제가
얼굴가 그냥 좀 찌해요. 보니까 제 소금 받을 때 좀 생각도 좀 나고, 제가 입학했을 때 저희 집안이 완전히 내려앉았었어요. 이때가 우리 새 신부님께서도 집안이 굉장히 큰 우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더구나 신학교 입학하고 그야말로 뭐 집안이 그냥 폭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바로 아래 동생이 죽었고요. 수없이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갈팡질팡했었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으로 처음 이 본당에서 만났을 때 저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상 너무 많이 이렇게 좀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억제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사실상 큰 그런 도움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해줘야 되고 잘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선배사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신부님들이 그렇게 크게 뭐 그런 말씀들은 잘 안 해주셔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마 저희 어른 신부님들이 제가 신부 됐을 때도 건방 떨지 말고 정말 착한 사제 또 성인 사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학장 신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 쉽지 않은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 잃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예하고 대답했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서기로 했던 그런 착한 사제 그리고 성인 사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정말 성인 사제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대전에서 두 분의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박진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우리 어믹제 목사와 함께 보좌 신부로서 축구를 함께 했던 그런 인연으로 우면동에 오게 됐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개구장이었던 한 아이가 이제 하나님에 미쳐서 아까 보니까 울보도 배운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의 사람이 되어서 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좋은 첫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되기까지 본당 신부님 그리고 우리 우면동 신자분들이 그렇게 키워주셨고 또 기도해주셨고 또 그렇게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 축하드리고 아무튼 모든 면에서 멋진 사제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비에르 신부님 온양에서 오셨고요. 이번에는 그 예산에서 오신 우리 권일성 베드로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충청도에 산 시골 신부입니다. 신부님들이 걱정하는 우리 새 신부님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잘 써놨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가졌네요. 부당 신부님하고는 소신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공기가 좋아서 머리가 좀 일찍 탔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미사봉원 옆에서 하면서 두 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좋은 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애가 잘 커서 그렇게 촌놈에게 도시 사람들을 구경을 시켜주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미사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는데 역시 이쁩니다, 서울 사람들. 네. 그리고 신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 8시에 나오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능력 있는 신부가 되지 말고 좋은 사제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애국교 스테파노 신부님 학당의 신부님이신 아까 강론하셨습니다만 인사 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강론에서 너무 폭로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지 틀리지가 않은 것이 얼마나 순수한 감성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훌륭한 사제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신부님께서 강론하게 된 아마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신부님의 가족과도 약간의 인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85년도에 대방동에서 첫 보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신부님이 태어나기 3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부님의 누나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6살이라고 하나는 또 4살인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영사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부모님과 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동생의 훌륭한 사제 덕분 축하드리고요. 또 음반도 신자분들께서 많이 신부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화해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제 덕분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신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성가대에서 준비한 축가를 듣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후에 새 신부님의 안수가 있을 텐데요. 안수를 받으시고 혹은 안수를 안 받으실 분들은 나가시면 국수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신부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서품 기념 묵주를 나누어드리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수는 그 2시 미사 때문에 여기 쓰는 1시